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영어주일학교 설명회 학원 급하게 올라가서 국수는 먹고 싶고 또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2인분을 먹었더니 지금 잘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또 뒤에서 얼마나 히타를 따뜻하게 틀어주는지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네요. 오늘 오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영어주일학교 이제 설명회 갔고 아이들 좀 보내달라고 하고 부모님들은 이제 교재를 사서 아이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다고 대신 우리가 구매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아이들 보내주시고 교재비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좀 압박과 협박도 해달라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좀 더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달라고. 아이들 하여금 좀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교회 사역자들이 좀 더 권면해서 영어주일학교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좀 당해봐야 된다.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성도들한테 이제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하시다, 뭐 저것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잘 안 따라주거든요. 예. 부모님들 좀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목사 마음도 좀 알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 7개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네 번째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벌써 한 3번째 봤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로부터 이 동쪽으로 한 64km 정도,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70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 시는요, 헬라풍 이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3세기 경에 수리아 왕인 셀류코스 1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요. 마게도냐 이제 병사들이 그곳에 많이 이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셀류코스 왕조를 뒤이어서 버가모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 버가모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지다가 로마 제국이 이제 공격해서 허물어뜨리면서 로마의 통치하에 예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들 좀 보실 텐데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 이제 터로 알려져 있는 유적처럼 남아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좀 일정하게 좀 보여주시면서 저는 또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요, 에베소 이 도시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은 도시긴 하지만 도시 남쪽에 이제 비옥한 평원지대가 있어서 농작물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와 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의 나름 이제 요충지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어떤 이제 산업과 상업들이 번성하는가 보았더니 양모, 양틀이죠. 양모, 세마포, 의류 같은 것들, 또 의류가 있으면 뭐가 또 같이 따라올까요? 의류가 있으면은 염색하는 작업도 굉장히 같이 곁들여지거든요. 그런 염료 그런 산업도 발달이 됐고 가죽 제품을 제공하는 거, 이 제조하는 것, 또 청동 제품을 취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도시에 아주 번창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도시는 이제 옷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유별나게 다른 도시보다도 더 화려하게 그렇게 잘 장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루디아라는 이제 여인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두아디라 이 도시에서 배출한 여성 사업가인데 장사를 뭘 했습니까? 옷감 장사를 했고요. 특별히 옷감 중에도 자줏빛이 나는 그런 옷감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 자줏빛깔이 귀족들에게 굉장히 유행을 했고 고가의 그러한 옷감으로 많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두아디라 시의 이 루디아는요, 아마 그 장사 때문에 소아시아 이 터키 지방을 넘어서서 유럽의 마게도냐, 빌립보 이런 지역까지 진출해서 굉장히 그 장사를 활발하게, 말하자면 수입과 수출 이런 업계까지 굉장히 큰 손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시가 지금 터키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에서 이제 이 루디아를 바울이 보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까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출장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시에는 이제 이런 어떤 장사들이 굉장히 이게 많았는데요. 이런 수공업의 이제 발달 때문에 뭐가 또 굉장히 그 도시에 유명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 조합이 잘 결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노조 같은 거, 노동조합 같은 거, 그걸 이제 길드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무역조합과 노동조합이 잘 결성이 돼 있고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만 그렇게 조직되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동조합과 무역조합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종교랑도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 노동조합이 하는 여러 가지 축제 속에는요 항상 이교신,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런 예식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섬에 가면 뭐 풍어제 같은 그게 하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물고기 신에게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노동조합이나 무역조합도요, 각기 그 조합이 섬기는 또 신도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섬기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이제 뭐 아폴로 신이라든지 아데미 신이라든지 혹은 산바다 신이라든지 이런 신을 섬겼고 그런 신전도 곳곳에 세워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언제 어떻게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다만 추정하기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세워졌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디아가 회심을 해서 빌립보에서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늘 이렇게 살고 있던 자기 고향 같은 도시인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 외의 정보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다만 이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좀 분량이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7개 보낸 편지 가운데 두아디라에 보낸 이 편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총 9절이 12구절이나 되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9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절, 굉장히 많은 내용의 편지를 두아디라 교회에 보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방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금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또 그 유적지의 어떤 흔적들과 역사적인 사료들 조금 우리가 종합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우선 그 도시가 아주 이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좀 넉넉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넉넉한 환경 속에서도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적 축복도 받았지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도 그에 못지않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그들의 생존 기반이 되는 노동조합, 이 무역조합이 이 신앙의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장사를 하려면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하려면 어디에 좀 연결이 돼야 돼요? 배달의 민족에, 그렇죠? 앱 사용하려면 그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뭐 택시를 하든 오토바이로 뭐 배달하든 이제 그걸로 이제 내가 벌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시에서 내가 뭐 장사를 하려고 하든 뭐 직장을 다니려고 하면요, 이런 노동조합에 나도 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어려움인 겁니다. 왜 어려움인가 하면 노동조합이 그냥 노동조합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역조합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 종교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항상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가 꼭 이제 어디 찾아가서 이제 뭐 섬기고 뭐 돼지머리 삶아서 올리고 뭐 같이 또 춤추고 또 춤추는 게 꼭 또 이게 섹스와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길드라는 것에 내가 가입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참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위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은요,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먹고 살려면 장사를 하려고 하든지 내가 직업을 가서 직장을 다니려고 하면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충돌을 하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아, 뭐 내 무역조합 가입하지 않을 거야, 길드에 나 발을 안 내디딜 거야, 그러면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아디라시는요, 이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믿음을 가질 건지, 아니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믿음은 조금 뒤로 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할 것인지, 이게 이제 신앙적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그 두아디라시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사업적 자살 행위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신앙적인 자살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요.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하기만 하면 보호를 받죠, 지원을 받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데 가입하지 않으면요 자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에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막연해지는 것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뭐도 하겠어요? 조합에 가입해서 또 가입하게 되면 그런 어떤 축제도 참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겠죠. 우리도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떻게 살아가려면 할 수 없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야말로 극한적인 생존의 어떤 삶에 던져지더라도 나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아. 나 그렇게 우상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아. 음란한 그런 축제에 나는 가지 않아.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남은 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만큼 이렇게 신앙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했어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나라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 민족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요. 나 더 이상 못해요. 이세벨 한번 보십시오. 눈 시퍼렇게 뜨고 나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더입어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해도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나를 죽여달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뭐 생각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7천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시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노출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먹고 사는 생존의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칭찬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5가지 단어들로 표현했는데 볼까요? 사업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섬김에 대한 것, 인내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은요, 이런 것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것만 아니라 이 믿음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이렇게 진보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 그런 내용을 칭찬을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한테는 좀 뼈저리게 좀 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만약에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어떤 걸음을 걷겠다라고 내가 다짐하게 되면 생존에 가지만 위협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계속 어려워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좀 후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했으면 좀 되었지 않을까?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만큼 속에서 이제는 젊은 사람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 60대보다 70대 더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예전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지난번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믿음을 지켰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니까 이 사람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살아내었을까? 믿음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더욱더 옥죄는 것이 강했을 텐데, 옥죄면 옥죄일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 믿음의 진보, 더 믿음의 향상, 더 믿음의 깊이를 막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으셨던 거죠.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내고 이방들 섬기고 이방신들 섬기고 경배될 그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만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그 모습 보시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내 믿음은 좀 성장하고 있나?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믿음이 나아지고 있나? 내 생각과 마음에 변질이 없이 변화, 성숙의 변화는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겠죠. 또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 믿음에 있어서 좀 성장하고 있나? 다음 세대는 더욱더 잘 자라고 있나? 어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잘 붙잡고 살고 있나?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목사 당신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서 신앙적 진보에 대한 점검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도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특별히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섬김, 인내, 이런 행위들에 놀란 진보가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점점점 나아지는 것 같이 보였던 그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책망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다는 게 보통 믿음이겠어요? 그런 생존의 위협이 늘 상존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 정도의 믿음의 어떤 향상과 진보를 이루낼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고 책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모든 칭찬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죄가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반면에 내가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못하는 이걸요,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의 열정을 잘 품지 못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못한다 쳐봐요. 근데 대신 나는 헌금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걸로 이걸 퉁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요건 좀 못해도 괜찮아. 요건 좀 못해도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네가 이걸 참 잘하고 진보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고 향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 그랬을 텐데, 이것도 칭찬하시지만요, 잘못된 건요 아주 잘못되었다고 호되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이걸 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모은 돈으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둑질한 돈이니까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받으셔? 그런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고 못 받으시면 못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요, 이것 한 가지만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하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 어떤 것이건 그간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열심은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그 사람이 헌금까지 하나?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도둑질은 죄죠. 그렇죠? 죄라는 이 사실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이 이제 쏠려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잘 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내가 거부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게으름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것을 퉁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포함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교훈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책망한 내용을 좀 보니까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용납했대요.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북왕국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렇죠? 왕비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이 두루와 시돈의 그 바알이라는 왕의 그 딸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비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 바알신을요, 고스란히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온 나라에 다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 막 세웠어요. 이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종들을요 죽이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게 하고요, 아예 그 신앙을 깡그리 뭉개는 영적인 파산 상태로 만드는 그러한 일의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악독한 여인인가 하면요,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일궈냈던 엘리야를 막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뭔가 좀 마음이 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나봇 포도원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가져가지고 카페 만들까 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부로 남의 토지를 이렇게 취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이게 고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으니까 요 부인이 막 딱 욕을 달라들어가지고 나봇 다른 사람을 거증 세워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이제 남편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엔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이세벨이 어떻게 죽게 되는가 하면 칼에 이제 죽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개들에게 시체가 되게 뜯어먹히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은 누구인가? 과거에 아합 부인은 그 이세벨은 아니에요. 다만 그 이름을 이제 갖고 온 거죠. 갖고 왔는데 이 이세벨은 누구일까? 지금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참 선자를 핍박했듯이 아마 이 그 두아디라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 이 여인 혹은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혹은 예수님 향한 그런 충성심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든지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든지 혹은 발람의 그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이 교회도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내가 선자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나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혼자만 막 내가 잘났다 그러지 않고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좀 믿음직하지 않아?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 이러면서 같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이 여인이 그런 일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았더니 20절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죄악의 한 단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랬을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종들이겠죠. 교회 지도자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요,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아주 다양한 방식과 철저하고 집요하게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이세벨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세벨의 활동을 그렇게 이제 용납하고 허용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실망하고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이세벨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추종자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도요, 실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경고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토록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바로 그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그에게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를 줬다고요. 줬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이게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우리 주님께서 야, 그 잘못되었어. 그거 바꿔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고쳐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됐어요. 자꾸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게 벌써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냥 해도 괜찮아요. 우리 편하고 좋아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무엇도록 경고하시는데 22절과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경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선 회개하라라고 경고하시고요, 이 회개의 기회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이 어떤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다. 아마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요, 보통 침상이 이제 아파서 눕게 되는 그런 이제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암시받습니다. 또 그의 자녀들이 이제 죽음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이 누구일까라고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 이세벨을 따르는 추종자를 그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이세벨이 이제 음행을 해서 이렇게 낳은 자식을, 성적인 범죄로 태어난 그러한 자식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또 한 가지 추종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로 더불어 당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세벨과 더불어서 뜻을 같이 하고 음행하거나 아니면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죠. 세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하도록 경고를 바라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핀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search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두루 찾는다 그런 뜻이죠. 각 사람이 한 행동,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 의도, 생각 이런 것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 그 이면까지 다 들여다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도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대요. 사람의 마음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고요, 감찰하시고 살피시죠. 참인지 거짓인지, 동기가 올바른지, 의도는 괜찮은 것인지를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분별력 갖고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죠. 또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요 확고부동한 힘, 권세 그리고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두아디라 시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보았고요, 또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세워지고 나서 어떤 위협을 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두아디라 도시에서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있을까? 그런 영적인 위기들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신앙적으로 올곧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문점이 있었죠. 노동조합 때문에, 무역조합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려면 여러 가지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축제에 참여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교회에 보니까 이미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따라서도 추종하는 인물들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까지 막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요, 많은 지도자들에게 막 나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교회가 얼마나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이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은 그런 곳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다 넘어졌어요. 교회 지도자급이요, 다 넘어졌다니까요. 음행에 막 끌려다니고 이세벨이 막 그렇게 초토화시키고요, 수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있고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교회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의 바알에게 묵묵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죠. 24절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걸음만 보더라도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뭘 부탁합니까? 25절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시대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시대도 한편으로 보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진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 더 혼탁해진 것 같고요, 신앙적으로 더 얇은 신앙, 얄팍한 신앙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깊이 있는 신앙보다는 그냥 내게 좋은 것, 편한 것, 이런 것들 찾고 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도 저는 이 가치관의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처럼 그렇게 서 있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이 축복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좀 말씀 맺을게요. 26절과 27절이 바로 그들을 위한 주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시 그러하니라.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새벽별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새벽별. 이 새벽별의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진 이 놀라운 권위도 주시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남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다라고 하니 이 복이 얼마나 감당치 못할 그런 복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무엇을 살피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개인의 삶도 살피실 거고요, 우리의 가정도 들여다보실 것이며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 각 사람을 다 살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 그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갖고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더라도 기준이 뒤로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그렇게 넘쳐났어요. 그래도요, 기준을 그냥 후퇴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누구를 찾습니까? 남은 자를 찾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애들 키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노후의 삶에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는 이런 변명과 핑계가 전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기준을 후퇴하지 않으시니까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것 그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차라리 좀 아픈 게 낫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나 죽음이 다가오는가 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가 보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내 삶을 이제 돌아본단 말이에요. 정리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거 내가 죄송한 것 이런 것들 좀 정리도 하고 바꾸고 회개하고 이런 기회가 저는 아픈 시간 속에 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좀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아프면 뭔가 좀 정리할 마음이 좀 들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보다는 좀 아픈 시간을 갖고 최소한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주신다고요. 그래서 돌이키고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또 이 시대에 비신앙적 흐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할 수 있는 음성이 되고 또 남은 자에게 주는 그 복 받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또 이 시대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정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에도 몇 번 같이 불렀는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